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주님께 이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내 목소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성회는 주님 성회는 더 깊이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되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주 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이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 떠나가시며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때문에 즐겁고 슬플 때 늘 되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떠나가시며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때문에 즐겁고 슬플 때 늘 되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없사오니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우리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에게 우리 말씀으로 응답하실 주님께 우리 박수 치며 뜨겁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오니 그새 주의 몸에 피고서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이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그새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우리도 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우리의 모든 괴로움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눈치 우리 손 들고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높고 위대하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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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자, 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 받으셨네.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향해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시요 요새가 되신 우리의 하나님,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시고 택하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성령으로 임재하여 오심을 감사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자요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오실 재판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명령하며 이처럼 공동체가 모여 우리의 대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한 이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한 해를 출발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하자 하는 말씀으로 온 교회가 만족하고 단 마음으로 순종에 이르도록 아멘 하였사오니 복음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 공동체가 교회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굳게 서므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무장하되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신실한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고넬료와 같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곳곳에 일어나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주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들을 통해 내 뜻이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것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만족함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사 우리 성도들이 가고 서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제자되어 21세기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세우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했던 고넬료의 일행처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겸손함으로 사모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진 소식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방 나눔 우리 6월 첫 주입니다. 벌써 6월 4주를 보내고 또 7월 우리 첫 주나 둘째 주에 또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또 방학이 있는데 우리 6월 달 우리 또 남은 한 달 한 5주, 한 6주 정도 사랑방 모임 또 사도행전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풍성한 말씀 나눔 교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특별 김용호 기도회를 기도학교로 진행해 왔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모르셨더라도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시간은 우리 또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2, 4분기 우리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 오늘 마지막 6주 훈련이 있고요. 우리 라이퍼닝 우리 347 우리 산성 신의학교는 또 많은 분들의 섬김과 또 관심과 또 봉사와 후원이 한데 어우러져서 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우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새가족 모임 우리 3월부터 등록하신 그리고 아직 새가족을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장영한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이 기념비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우리 또 교동정을 살펴보시면서 또 천국 한송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 가족이 등록하셨는데 우리 조선옥 우리 성도님 그리고 아들 우리 현민이까지 현민이는 청소년부로 간 것 같고 우리 조선옥 우리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며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초유의 그런 사태였습니다. 헌금을 드리려다가 조금 빼돌리고 일부만 드렸다는 그 이유로 부부가 3시간 텀을 들고 차례로 한 부부가 한 교회 당에서 죽어 나간 사건이었기에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초유의 그러한 사태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시기심과 탄심과 그리고 거짓말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헌금 동기는 바나바가 땅을 팔아 바친 일로 온 교회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에 대한 질투, 즉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자기들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 질투가 동기가 되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막상 땅을 팔아 다 바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탐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땅 판 것을 다 바쳤다라고 하는 칭찬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어 두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것이 땅 판 것의 전부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과 탐심과 거짓말, 이것이 그들이 행한, 그들이 지은 그런 죄의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속을 줄로 알았습니다. 모든 죄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요.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느냐,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행하는 것들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죠. 그럼 자기가 속이면 하나님이 속으실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목숨을 잃는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가 11절에 이렇게 마치죠. 11절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들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세 가지로 지난주에 요약을 하면서 나눠드렸는데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첫째는 교회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교회는 지금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유대인 회당처럼 우리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해 계심을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굉장한 그 위엄과 그러한 권위를 가진 존재가 교회 안에 지금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똑똑히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사도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사도들의 권위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에서는 비록 초라한 경력을 가진, 학벌도 시원찮고 어부 출신의 그런 사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 베드로의 그 발 앞에서 순식간에 죽음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어떠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죠. 시기와 탐심과 그 거짓말. 사실 우리 가운데 시기, 탐심, 거짓말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냐고 제가 이렇게 서스럼없이 말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이 죄를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며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여사로 여기며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지은 죄, 그리고 우리가 숨긴다고 숨긴 그 모든 숨은 죄까지도 다 아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철저히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 갖게 된 이러한 두려움은 분명 하나님이 온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런 두려움, 즉 경건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럼 갓 태동한, 이제 막 성령을 받고 각 공동체가 꾸려지기 시작한 이 어린 교회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찍이 예배와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에 조금이라도 어떤 인위적인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내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온 교회가 처음부터 명확하게 기억하도록 만드신 사건이죠.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됨을, 하나님을 쉽게 함부로 만홀히 여겨서면 안 됨을,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적당히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됨을 온 교회가 깊이 기억하도록 강하게 초장부터 그렇게 강하게 교훈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인 그 성령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방자히 행하지 않도록 그 성령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교회의 어떤 권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범죄함에 대한 이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가운데 교훈하신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이후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에 이 소문이 다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시에 죽었다라는 그 소문이 쫙 다 퍼졌겠죠. 그래서 이 이후에 나타난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 반응을 12절로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을, 예루살렘 그리고 성도들의 반응을 네 부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본래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이 되었던 성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것은 이 교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힘써 이제 배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둘째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아예 교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교회에 그냥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모임에 가담하면 언젠가는 나도 화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아예 등을 돌려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에게는 교회 내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하고 또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릴 좋은 구실이 되었을 거야. 자, 셋째,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교회의 뭐 일원이거나 그리고 뭐 반대자도 아니지만 한 적당히 제3자의 입장에서 그저 구경꾼의 입장에서 그러나 뭐 일어나는 일들은 또 되게 신기해서 교인들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4절인데요.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기 전에 믿지 않던 이들이, 기존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아닌 많은 이들이 그 믿지 않던 삶을 청산하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어떠한 경외감과 어떠한 두려움에 가지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무리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우리가 1년에 뭐 한두 번 이렇게 친척들이가 다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친지를 만나면 거기에는 우리가 만나는 친지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저런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가 꼭 이제 교회 얘기 또 신앙의 이야기를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친척 중에 어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한국 교회사에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시골 어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 성찬식 시간에 이 성찬식 상을 그냥 뒤집어 엎고 교회에서 혈기를 이제 부렸습니다. 그분이 그날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집으로 걸어가다가 멀쩡했던 자신의 그 집 담이 무너져서 거기에 자기 담에 깔려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이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자기 교회, 자기 집 주변에 어떤 교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얼마 전에 지금 우리 동네에 어떤 교회에는 성찬식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딴 거 무슨 필요 있느냐라고 하면서 성찬기를 확 뒤집어 엎고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근데 그 싸움의 맨 앞에 앞장서서 싸우던 사람이 세상에 집으로 가다가 멀쩡했던 자기 집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깔려 죽은 이런 일이 있었대 라고 하면서 뭐 이야기를 이제 명절날 하게 되겠죠. 자, 그 이야기를 어느 친척 중에 한 분이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듣고도 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죠.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살아서야 되겠는가?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구나. 우리도 다음 주부터는 뭐 교회에 나가자. 예를 들어서 이러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갈 데가 못 되는 거야. 미쳤냐?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왜 그런 험한 꼴을 보냐? 가지 마라. 아예 그냥 발 딱 끊고 그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거기가 좀 무서운 곳이다. 혹은 뭐 상종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겠죠.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이 똑같은 경우예요. 바로 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헌금 문제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이미 들었을 거예요. 직접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부만 봤겠죠. 대부분은 전에 들었을 텐데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부류는 더 많이,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면 어떤 부류는 아예 교제를 끊어버리고 그냥 떠나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구경꾼의 입장이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신기해하면서 구경꾼이 되는 입장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부류는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새롭게
믿고 어떤 신비로운 그러한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죽게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허다한 남녀의 무리가 이렇게 죽게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네 갈래의 반응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사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유의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들을 통하여 이러한 주님의 능력이 계속 드러났고 또 그래서 어떤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겼는데 우리 주님의 이 병고침, 치유의 역사는 이들 중에 뭐 이미 믿던 신자이건 혹은 새로이 믿음에 합류한 자이든 간에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교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교회에 등을 돌린 사람이거나 그저 구경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지만 이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운데 특히 그 중에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남녀의 큰 무리들, 이들이 스스로 좀 움직이기 불가능한 중환자를 이 침대와 이 요에 누인 채로 사도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말 이제 침대로 번역된 헬라어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침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용 침상을 의미한 단어예요. 나무 몇 가닥 이렇게 연결해 놓은 그 정도 수준의 침상이에요. 또 우리말로 요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이 크리바토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요가 아니라 거적대기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 침대 축에 끼일 수도 없는 간이용 침상이나 그리고 거적대기에서 잠을 자야 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한편에 이 병세가 아무리 심각해도 의사를 찾을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그 중에는 치료비로 전 재산을 다 날리고도 병이 낫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병자를 이 간이용 침상이나 이 거적대기에 누인 채로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데리고 왔어요. 어떤 경건한 경외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이미 그곳에는 남녀의 큰 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운집회에 있어서 사도들 앞으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환자의 침상을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런 길목에다가 두었던 거예요. 혹 지나가는 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혹 덮인다고 한다면, 스쳐 지나간다고 한다면 환자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만큼 이들은 크고 경건한 두려움에 경외감에 사로잡혔어요. 자, 이것은 그들이 베드로라는 한 인간의 능력을 우상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찍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 초유의 사태로 인해 경건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 교회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 교회의 책벌, 치리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이들은 이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만큼 간절히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라는 그 인간을 도구로 삼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만큼 순수하게, 아무런 흠 없이 정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그들은 믿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가난하게 짝이 없었던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는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본문 16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혹여 스쳐 지나가고 잠시라도 덮이기를 바랬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찾은 모든 병자들과 심지어는 귀신 들렸던 사람들까지도 믿고 나아왔던 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 문장이 지금 원문에는 수동태로, 헬라 원문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낫게 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에 의해서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입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나음을 얻다라는 이 동사의 원뜻이 섬기다 혹은 이제 봉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원문의 본 의미는 믿고 나아온 자들이 다 섬김을 받았다, 그런 데 뜻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섬김을 받았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섬김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제 깨달음을 하나 이제 얻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나아간 모든 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다 섬김을 받았다라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섬기시는 섬김의 매우 중요한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병고침, 즉 치유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고 알게 돼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지금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사역은 바로 병고침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어떤 병자이든 간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나 많은 그런 인파가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환자들을 다 만져주시기조차 불가능할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조차도 치유함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은 또 다른 경우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그 백부장에게 가셨을 때 로마의 장교였던 이 백부장이 중풍에 걸려있는 자기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주님께서는 흔쾌히 그 종이 있는, 그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기 같은 이 죄인의 집에 주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매우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저 자신의 하인이 낫도록 명령만을 해줄 것을 간청했죠. 왜냐하면 자신도 군사를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에게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들이 다 행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 이러한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백부장 그 하인의 치유를 명령하셨고 선포하셨고 그 시간에 하인은 정말 그 정확한 시간에 나음을 입었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손길이 환자에게 닿거나 혹은 환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주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또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베다니의 그 나사로,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어느 나사로가 갑자기 사경을 헤매기 시작했어요. 나사로에 누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속히 오시기를 부탁드렸어요. 그만큼 이제 친분한 이제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 당도하셨을 때는 좀 늦게 오셨어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그의 시체를 장례하여서
무덤에 넣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시체를 안치해둔 그 무덤, 그 큰 바위로 막아둔 그 무덤의 돌을 활짝 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유대 지방의 기온상 4일이면 이미 시체가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열려져 있는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죽은 나사로의 그 시체가 살아서 일어나 수의를 입은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모든 환자가 다 나음을 얻고 주님을 옷자락을 만지는 자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께서 환자와는 멀리 떨어지신 채 선포하기만 하셔도, 명령하기만 하셔도 환자가 나으며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가던 시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되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럼 두말할 것 없이 주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님에 의한 병고침의 기사가 복음서에 아주 무수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사역에 이 치유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둘러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요체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딱 정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매주일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사도신경인데요. 그럼 라틴어로 기록된 사도신경 원문은 우리말 번역문과는 달리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이렇게 시작하지만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돼요. 나는 믿습니다. 즉 사도신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럼 사도신경이 원래 라틴어로 이제 크레도라는 라틴어 단어인데요. 이 크레도의 뜻이 바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레도 이렇게 시작하는데 크레도가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크레도를 사도신경으로 번역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지금 처음에 이 세 문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 되심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고, 그 세 번째 문장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신앙을 여러분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당연히 주님의 그 생애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음을 믿으며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자들도 다 나음을 받았음을 믿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음도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뿐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모든 그런 기사와 표적과 이적에 대한 고백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신경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그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냥 훌쩍 웬일인지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 이후에 우리 주님의 생애를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바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도신경은 그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철저하게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다 한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그 연약함을 고치시는 것은 조금도 특별한 일일 수가 없어요. 게다가 병자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종교마다 다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리 많은 병자를 낫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 즉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의 유일한 증거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어주셨다는 것,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에게 영원한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참 메시아, 참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그 누구도 행할 수가 없는 구원의 대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도신경의 여러분 핵심을 알고 이와 같은 관점으로 여러분 복음서를 관찰하면 대단히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많고 많은 치유와 기적의 기사가 모두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국한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으로 말하면 7장, 누가복음은 9장 이전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이전으로 다 국한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태복음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마태복음의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6장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아오시는 모든 종류의 병자를 예외 없이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들의 뭐 나이나 직업이나 학력이나 병의 증세 등을 불문하고 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음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딱 분기점으로 치유의 기사는 복음서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단 물론 두 번의 예외, 즉 마태복음 20장에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사건과 또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소경과 이 발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기사가 등장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두 기사는 이 치유 자체보다는 그 치유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확신과 같은 다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자, 이렇다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주님께서 이제 곧 세상의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서로 다툴 때 그때 주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상대적으로 제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다, 그들이야말로 눈뜬 장님임을 일깨워 주셨던 것이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던 장사꾼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신 뒤에 그 성전에서 병자를 고쳐 주심으로써 성전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온갖 탐욕을 몰아낼 때에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에는 치유의 기사가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주어진 이 두 번의 예를 제외하고는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치유의 기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동일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마태복음 16장을 분기점으로 마태복음 16장을 분수령으로 하여서 병치유에 관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이처럼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을까요? 그럼 그 이유는 주님께서 누구신지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선명하게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죠. 이에 대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돼요.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에 의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즉 구원자시요 성자 하나님이심이 선포되어지고 밝혀졌어요.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의 육체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할 십자가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할 진리의 삶을 승천하실 때까지, 즉 십자가와 부활만을 가르치셨습니다.
육체의 건강 그 자체보다는 영원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사는 참된 그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음 속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어요. 유한한 생명의 그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는 육체의 치유보다는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에 합당한 이 영적 치유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육체는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은 쇠퇴하여 또 아프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반면 진리 안에서 얻는 이 영원한 생명은 쇠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자신을 통해서 일어났던, 자신이 고쳤던 그 숱한 병고침의 역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쳤음을, 심지어는 자신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은 그 유두고까지 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바울을 수행했던 의사 누가예요.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병자가 나음을 받았는지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더 깊이 각인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가 목격한 대로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무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훨씬 넘는 그런 분량을 아주 유일하게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이 병고침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굳이 예외를 찾는다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 자신의 오래된 지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매우 간절하게 그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낫지를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더 강함이 되시며 그 지병 때문에 주님 앞에서 평생 그가 늘 겸손하게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고백하기 위해서 그것을 언급할 뿐이에요. 그리고 무려 전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넘는 바울 서신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져야 할 십자가와 그리고 바른 삶에 대한 겉면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 역시 육체의 건강 그 자체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더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병고침에 관한 한 마태복음 16장 이전이 육체지향적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16장 이후는 십자가와 부활지향적이요, 우리를 영원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바로 16장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치기 힘든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간 자는 지금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과 같은 성경 구절을 대할 때,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 지향적인 말씀이 아니기에 그냥 우리는 지나쳐 버려야 되는가? 이런 것은 마태복음 16장 이전 수준의 육체 지향적인 것에 불과할 따름이기 때문에 무시해야 하는가? 제가 왜 초반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다가 왜 또 갑자기 육체의 치유보다 영혼의 치유, 십자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왜 제가 강조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 초기부터 한국 교회는
치유와 이적과의 신비로운 일에 매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주 거기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초기 장로 교회는 너무 육체의 치유, 육체의 이로만 치유가 집중이 되어져 있어서 오늘날 이 이적과 치유의 은사는 이제 중지되어 있다. 예수님 당시 행했던 이러한 기적들과 이적들은 오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 장로교 헌법에 명시를 해놓기조차 했습니다. 워낙 그 반대, 건강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기에. 그러다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활발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장로교 헌법도 우리가 수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육체의 그 치유에만 너무나 한국교회가 함몰된 적이 있었죠. 우리가 또 오순절 교단 중심으로 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육체의 치유에만 너무 함몰되어 있고, 또 그것에 또 터부시해서 그에 대한 반대 작용으로 또 육체의 치유를 무시하고 또 너무나 이게 영적인 치유에만 또 강조하는 이런 균형이 한국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각자 또 신앙의 여정 안에 따라서 좀 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그냥 지나쳐야 되는 거 오늘 본문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 병 고침에 관한 그런 무수한 기사가 등장하는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믿고 나아간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사도행전 본문의 오늘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일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만일 이런 구절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쳐버리거나 애써 무시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교만이에요. 교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 신앙이 이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나가지 못한 채 평생 이런 구절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미숙이 될 거예요. 그저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일에만 매달려 있다면 신앙의 미숙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을 접할 때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 결과는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고 혹여 사도 바울처럼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을 주님께서 주신 더 유익한 영적인 환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마태복음 16장 이전이나 이후나 한쪽에 치우쳐 편향됨이 없이 마태복음 28장 전체가, 아니 복음서 전체가 한데 어우러지는 전인격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성숙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성경 전체의 절수를 다 합치면 31,173구절을 아주 방대한 분량의 양입니다.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이 아주 짧은 4구절, 5구절에 걸친 말씀이에요. 이런 성경 31,173구절 중에 이 5구절을 주일에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매주 5구절씩 설교한다고 할 경우에 1년이 52주이기 때문에 최소 120년 주일 중에 단 한 번, 딱 한 번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주님을 믿고 나아간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하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경 전체로 차례대로 강해했을 때 120년 주일 중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극히 희박한 확률에 불과한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믿게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다 나음을 얻게 해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붙잡을 주님의 그 옷자락이 없어요. 우리를 덮어줄 사도 바울의 그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사랑 목자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이분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과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하고 기도하며 정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요즘 성도님들의 그 다양하고 그리고 간절한 영적인 그리고 혹은 육체적인 그런 요구들을 볼 때 참 저에게 너무나 능력이 없음을 바라보면서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참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요구를 좀 시원케 만족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도 고치게 해주시고 저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귀신 쫓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분들은 사랑의 능력, 섬기는 능력, 겸손의 능력, 화해의 능력, 또 도와줄 수 있는 능력, 회복의 능력들이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옷자락은 없지만, 베드로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그 영이,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영이 2000년 전 주님께 나아갔던 오늘 본문의 모든 병자들을 다 낫게 하셨던 그 주님의 영이 지금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우리 각자의 그 기도의 손을 주님께 우리가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당신의 도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마치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의 그 거칠고 투박한 그 손 가운데 당신의 손을 얹으심으로 그 베드로의 손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당신의 도구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모두 정말 믿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수많은 무리들처럼,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신 채로 각자 여러분 오른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우리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병든 나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상처받은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낙담하고 지친 나의 심령에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 몸 가운데 가장 연약한, 특히 우리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한 손을, 왼손을 그 연약한 부분에 평소 내가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그 부위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라요. 또한 가족 중에 크고 작은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손을 얹고 주님께서 다 나음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은 혹 나음은 얻지 못할지라도 도리어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들은 더욱 강건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의 기도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그러한 육체의 치유, 영혼의 치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주님께 감사의 기도로, 우리 주님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믿음의 기도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런 생명의 역사 가운데,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질병들 약함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섬겨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가장 만족과 칭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주님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보다 풍요하며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며 우리의 심령이 다 나아버렸다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온전히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우리의 연약한 곳에 올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을 우리의 손 위에 덮어 주시옵소서. 마치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듯 지금 우리의 손이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님의 회복의 능력을 이 시간 각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오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다른 무엇보다 사도 바울처럼 결과를 감사히 수용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신앙이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 십자가의 삶과 부활의 능력과 천국의 소망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셨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바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소리 높여 예수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죄아리, 예수
이런 치유의 이름,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귀한 찬양의 고백과 함께 나의 온 심령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는 이 예배, 우리 주님께서 기뻐 희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내 삶 가운데도 예수 이름의 권능을 힘입어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손에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하는 일에 어려운 일들을 돕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풍성하게 넉넉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생업과 직장과 삶과 삶의 정령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으로 이 시대를 살지 않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 치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심령 믿는 믿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 치유의 만져주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들의 심령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함께 협력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믿는 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더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신뢰하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영원한 생명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